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하나를 좀 내려고 하는데요. 이 답은 물건입니다. 제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동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던 마을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도에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방 중심이었던 집안의 구조를 거실 중심으로 바꿔놓은 물건입니다. 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가정 대부분은 거실에 놓여져 있는 TV입니다. 이번에 알게 되는데요. TV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V가 텔레비전의 그 스펠링인데 텔레라는 멀리라는 그리스어로 단어와 비전이라는 보다라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좀 더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TV가 1956년도부터 이제 시작돼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있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보셨던 유명한 드라마 또 예능을 생각하시겠지만 시청률이 78%를 기록했던 최고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83년 6월 25일 6.25 휴전 30년 기념으로 KBS에서 생방송으로 방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전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 혹시 죽진 않았을까, 만날 수 없게 되었던 그 가족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감동이 넘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지원자들이, 신청자들이 10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생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재방송을 한 걸 봤는데 전화기 너머로 서로 이름이나 몸에 있는 표시나 상처들을 얘기하면서 가족임을 깨닫게 되면서 누나, 엄마, 형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울면서 찾았다고 감격했던, 감사했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바로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적인 스토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45장 후반절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다가 무려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5장 26절 말씀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아들들이 요셉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서야 요셉의 살아있는 것을 믿고 요셉을 만나러 떠납니다. 4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야곱은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46절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선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두 번 중요한 떠남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노년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 떠남을 보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남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베델에서 머물렀을 때 그 머문 곳에서 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힘을 얻어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시작은 헤브론에서 떠나 브엘세바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바로 향해도 되지만 왜 브엘세바에 머물렀을까요? 애굽을 가기 전 휴게소처럼 쉬려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경유지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애굽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본능, 즉 아들 요셉을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우선시했던 야곱이었기에 신앙의 성숙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목을 뜻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야곱은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애굽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쉬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가요? 헤브론의 상황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무엇보다 아들이 총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 노년의 삶이 평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 가면 분명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잠시 멈춥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야곱은 지금 기근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애굽으로 가면 아들이 총리가 되었으니 호화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본인의 선택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동일하게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전. 야곱은 기근으로 도망자로 애굽을 간 것이 아닌지, 총리가 된 요셉을 의지하려고 가는 것이 아닌지,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해서 왔는데 내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인간적인 선택,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예배를 통해 구한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다리도 예배하며 건너라 라고 정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초청은 야곱에게 돌다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밟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좋은 시점에서 야곱은 그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며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배하며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애굽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야곱의 선택이 아닌 욕심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요셉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며 함께 가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확신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제서야 마음 편히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5절에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요.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에 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레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확신한 후 그 수레에 올라탑니다. 불신에서 확신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애굽을 향하는 운전대를 야곱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어떤 선택이든 잠시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돌다리를 건널 때 눈에 보이는 돌다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경험이 아닌 상황이 아닌 주변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불신이 확신이 되며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